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의 비밀에 갇힌 자. 좋은 의미죠. 제목은. 지금 여러분과 저희가 살아왔던 삶이 있을 텐데요. 연세만큼 나이만큼 살아온 세계가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저 나이 또래만 되어도 한 번 이상은 분명히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나의 모든 세계가 완전히 전복된다고 할 때, 뭐 무너진다는 표현보다는 완 전복이 되는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 없습니까? 있었겠죠, 분명히. 이거는 뭐 마음적으로, 생각적으로, 진짜 삶적으로, 환경적으로도 완전 이거는 다 무너진 것 같아. 전복되는 그런 사고 아닌 좋은 의미의 사고, 또 나쁜 의미의 사고 다 있겠지만 이럴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한번 잠시 떠올려 볼까요?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 분도 있을 거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육신적이든 또 마음적이든 그 전복되고 무너졌던 여러분이 살고 있던 모든 세계가 무너질 때가 영적으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차이가, 그 크기가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 감이 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 예배당에 앉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복받은 아이들은 부모 따라서, 또 우리 복받은 우리 남편분들은 아내 따라서, 정말 복받은 아내분은 또 아내, 남편, 뭐 하여튼 친구 따라서 오셨겠지만, 그런 분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분들 말고 정말 내가 교회당에 와야겠다, 예배당에 왔다 말이야, 하나님께 나와야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세계가 전복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원래 2절부터 아닙니까? 원래 2절부터 6절까지를 저번 주 준비할 때부터 이미 다 정해놨어요. 2절부터 6절 당연히 한 문맥이고 연결되는 이야기들이라서. 근데 이제 다 준비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성령께 물어보고 집중하고 있는데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내용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제 마음이 벅찰 만큼. 그래서 좀 멈췄어요. 그걸 다음 주 메시지까지 지금 준비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원래 이번 주에 다 할 거를 나눠 가지고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돼버렸어요. 또 다음 주 또 하나님 바꾸시면 어쩔 수 없지만 4절, 2절에서 6절까지 다 하려다가 여러분 4절, 2절, 6절 그 처음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부분이잖아요. 뭐가 제일 떠오르는 오늘 읽었는데 두 번 제가 읽도록 했는데 어떤 단어, 문장이 제일 떠오르나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 부분이니까 전도할 문에 대해서 이 구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그게 아마 제일 먼저 딱 비쳤을 거예요. 저도 이 본문을 읽을 때 그게 딱 제일 먼저 비쳐서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가? 이것을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이번 주에? 로 찾아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성령께서 바꿔버렸어요. 전도할 문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 뒤에 단어가 확 부딪혀버렸어요.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로. 이게 확 멈춰가지고 전도할 문은 그 다음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뭐길래?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뭐 맨날 이야기하는 건데요.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도 메시지 준비하면서 그렇게 느낀다니까. 또 뻔한 이야기, 또 똑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이 또 생겼죠. 근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성령께서 도우셨다고 봅니다. 딱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전도할 문 이전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인지, 지금 이 성령께서 감동한 바울이 쓰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닙니까?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만 딱 정리를 하는데 너무 풍성한 거예요. 풍성한 정도가 아니죠. 다 말할 수 없지 이번 주에. 그래서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좀 어색하지만 3절, 4절만 딱 하고요. 다음 주는 당연히 2절부터 6절까지 다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작되는 것이 바로 겁니다.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무엇을 보았길래, 자신의 세계관이 어떻게 무너졌길래, 어떻게 전복되고 뒤집어졌길래, 그게 딱 마음으로 묵상이 되는데 거꾸로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좀 느껴지는 게, 야, 내가 과연 진짜 목사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내가 목사 이전에 신앙생활 하는데 얄팍한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냐? 이런 마음도 들고요.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제 마음이 보이더라고요. 또 떠오르는 게, 내가 지금 교회를 심부름하는 한물며 심부름하는 뭐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인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심부름을, 교회 심부름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까지 들었어요. 이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바울의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기도하면서 알고 싶다는 마음이 확 부딪혀 오다 보니까 이게 왔어요. 그러면서 더 알고 싶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사랑 더 알고 싶다. 이게 간절해지다 보니까 내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은 부분들이 나오니까 제가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바울이 기도해달라고 하는 기도 요청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 요청할 때 많으시죠? 또 저한테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고, 또 정말 여러분 가까운 분에게, 어떤 말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분에게 가장 힘든 이야기들도 할 수 있고 기도 요청을 하셔야 되는 게 맞잖아요. 바울이 지금 기도 요청을 합니다. 3절이 바로 그 기도 요청입니다. 2절은 기도하라는 말이고 이제 기도 요청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하래요. 전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길 구하라. 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해요.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지금 이 바울은 지금 골로새서 읽어가다 보니까 또 잊어버렸죠.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까?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꼭 감옥이 아니더라도 감옥같이 내가 무엇인가 갇혀있고 묶여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도를 요청할 때 뭐라고 기도 요청합니까? 그 안에서 뭐 건강하게 해달라도 할 수 있겠지만 빨리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감옥에서 나오도록 기도를 요청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기도는 없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천도갈 물, 막 엉뚱한,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감이 안 잡히잖아요. 뭐 감옥 뭐 그냥 먹고 살기 괜찮은 정도 아니겠냐? 뭐 먹고 살기 힘들면 감옥도 간다는데, 지금 그런 감옥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잠시만 한번 감옥의 모습을, 제가 사라질 거니까 앞을 잘 보십시오. 이런 곳이라고 합니다.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런 형태, 로마 감옥의 모습들. 아마 저 창문이 나온 것도 아주 좋은 방으로 아마 그린 것 같아요. 창문이 없는 곳이 더 많을 겁니다. 저렇게 돌바닥에 칙칙하고, 조금 더 해볼까요? 분명히 비위생적일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둡겠죠. 저 정도 빛이 들어온 건 저는 특급 아마 방인 것 같아요. 당연히 습하겠죠. 악취는 말할 것도 없겠죠. 목욕이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환기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거의 지하 감옥이, 저는 빛이 들어오지만 거의 지하 감옥, 빛도 안 들어온 지하 감옥. 그곳에서는요, 배설물 냄새, 곰팡이 냄새, 벌레, 쥐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음식 제공이 충분하겠습니까? 바울 서신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 당시에는 음식 제공이 감옥에서 제대로, 그 뭐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뭘 죄수한테 그렇게 잘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인들의 가족들이 요즘엔 그걸 뭐라고 하면 염치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식으로 넣어줘야 돼. 자꾸 먹을 걸 넣어줘야 돼. 그래야지만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정도가 감옥. 그리고 이제 작게 나와 잘 안 보이죠. 멀리 지금 바울 같은 인물이 갇혀 있는 모습을 대략 이미지로 만들어 봤는데요. 대부분, 이건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쇠사슬 같은 데 매여 있어요. 그냥 혼자 편안하게 앉아 있는, 편안하지도 않겠지만 앉아 있을 수 없는 쇠사슬 같은 데 매여 있고요. 또 어떤 감옥은 군인하고 같이 묶어 가지고, 뭔 말인지 알겠죠? 뭐 발을 묶든 길게 묶어 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러면은 딱 예상되는 게 뭡니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못 잡니까? 어떻게 잠을 제대로 수면도 쉽지 않은, 하물며 독방이면 다행일지 모르겠지만, 독방에 또 굉장한 고통도 있겠지만, 같이 모여있는 감옥이라면 어떻겠습니까? 그 안에는 다 범죄자들, 폭력적인 사람들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구타와 뭐 어려움 당하는 것은 누구도 관리할 수 없는 그런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곳에서 지금 내가 기도 요청을 하는데,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 우리 너무 그냥 뻔하게 읽는 내용이니까, 아, 이거 바울이니까 뭐 그렇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 라고 기도해도
부족할 판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까지 바울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기도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무엇을 알았기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이길래 도대체 바울이 그렇게 전도의 문을 통해 말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도대체 뭐길래, 바울은 어떻게 자기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고 전복되었길래 바울은 이 기도를 합니까? 자, 첫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육신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에 갇히기 전에 바울은 그 훨씬 이전이죠. 담에색 이전에 바울을 말합니다. 안 갇히고 돌아다니고 잡으러 다녔던, 어떻게 보면 권력자였어요. 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교회들을 핍박하고 잡으러 다녔던 권력자였어요. 갇혀있던 자가 아니었어요. 마음껏 돌아다니고 사람들을 가두던 사람이었어요. 무지막지하게. 그런데 바울은 갇혀 있었습니까? 안 갇혀 있었습니까? 방금 안 갇혀 있다며. 갇혀 있었어요. 몸은 마음껏 다니고 많은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권한과 능력도 있었지만 자신은요, 꽁꽁 묶여있는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다른 곳에 갇혀 있는 바울. 지금은 육신적으로 진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에 갇히지 않았을, 예수를 만나기 전에 감옥에 가둬야 될 그 능력을 가진 바울은요, 다른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 감옥이 무슨 감옥입니까? 바울은 어떤 분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죠? 엘리트 중 엘리트, 바리새인 엘리트, 바리새인 가운데도 엘리트. 그런데 율법학자죠. 전통 유대인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은 충분히 우리가 배경적으로 상상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계관이란 말은 자기가 살아야 될 가치와 이유, 기준, 방향,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요즘 뭐 만화 많이 보는 친구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이 만화는 이런 세계관이 있다, 이 영화는 이런 세계관이 있다. 조금 다른 편이지만 한마디로 그 만화가 돌아가는 구조 있잖아요. 움직이는 구조. 또 영화도 있잖아요. 특히 이제 대표적인 세계관 영화 하면 떠오르는 게 뭐 반지의 제왕.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좀 복음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뭐 했지만 뭐 나니아 연대기 뭐 이런 것처럼, 뭐 딴 얘기로 돌아갔지만 그런 것처럼 바울은 충분히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나옵니다. 방금 말했죠. 바리새인이란 말은 여러분 어떤 배경이냐면 세상 문화, 세상 타락한 문화에서 난 구별되겠다. 특히 그때 당시 유대인 가운데 사두개파 있다 했잖아요. 사두개파는 세상과 타협해가지고 적당하게 빌어먹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좀 타락한 유대인들이 사두개인이라면, 바리새인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았던, 거룩함을 지키랬던 집단이 바로 바리새인.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는 세계관이 뭐겠습니까? 생각이 뭐겠습니까? 판단의 기준이 뭐겠습니까? 계속 구별하는 거. 구별. 뭘 구별하죠? 죄인, 의인. 또 뭡니까? 이방인, 유대인. 더러운 자, 깨끗한 자. 계속 분류하는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이 하는. 어떻게 보면 원론 자체는, 본질 자체는 좋은 것 때문에 내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기 위해서 발부둥 친 건데, 그거를 자기 잣대로 계속 재단하고 나누는, 그게 바울의 머릿속에 완전히 자집했어요. 또 뭡니까? 민족 중심이죠.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선민의식. 또 이방인 어떻게 생각했다고? 부정한 자. 어느 정도로 부정하냐? 구원받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외인이다 라는 것이 철저하게 들어와 있는 유대인 민족 중심의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뭐가 오죠? 다 아는 이야기죠. 율법 중심. 이 바리새인들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될 수 있다. 왜? 바로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서 성전이 파괴되고 뺏기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되고 소국되고 이렇게 세상 나라 저 이방 민족들한테 이렇게 짓눌리고 산다라는 것이 한이 맺혀 있던 민족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풀려고 했냐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것으로 살아가자.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아가자. 이렇게 계속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이제 메시아, 자기들만의 정치적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회복하게 할 것이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바울은 뭡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이라고는 자기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흠이 없는 자. 얼만큼 철저한 사람인지 모르죠. 한마디로 그 마음속 깊은 마음에는 나는 괜찮은 사람, 나는 저 사람하고 구별된 다른 사람,
그러면서 착각하죠.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로마서 10장에 자신이 고백한 것처럼 자신의 의를 계속 자기 의를 쌓은 공든 탑을 쌓아갔던 거죠. 그러면서 예수라는 인물이 나타났네요. 어떻게 봤겠습니까? 바울이 봤던, 유대인이 봤던, 바리새인이 봤던 똑같이 예수라는 인물이 왔는데 완전 저주받은 이단 괴수 대장. 그 근거가 뭐냐면 아니 나무에 달려 죽었어? 이거죠, 맞죠? 저주받은 존재다. 그러면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그 우두머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의 율법을 모독하고 이스라엘을 부정하게 하고 하는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서운 잘못된 집단으로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열심은 뭐로 가죠? 박해야겠다.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고 새롭게 회복되려면 저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래야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바울이 이 세계관에 투철한 자였고 자기 생각이 확실한 자였다며 그런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그걸 삶으로 진짜 실천한 사람. 그래서 뭐 했습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 잘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 나옵니다. 두 군데 다 나와요. 사도행전 9장 1절에는 이제 그러니까 누가가 쓴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하신 말처럼 나온다면 사도행전 26장 9절 10절은 자기가 아그리빠 왕에서 자기 자신의 과거를 간증하면서 자신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오죠. 둘 비교하면 참 재밌습니다. 하여튼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하물며 사람을 죽이는 것에까지 찬성하고 동조했던 인물이 바울입니다. 더는 안 나오지만 충분히 죽이고도 남을 그런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지금 이 당시에 바울은 갇혀 있는 자입니까? 안 갇혀 있는 자입니까? 안 갇혀 있었던 존재죠. 많은 사람들을 가둘 수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너무나 지독한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바울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 감옥에서 보이지 않는 그 꽁꽁 묶여 있는 율법 바리새인 민족 중심의 감옥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렇게도 전하고 싶어서 감옥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그런 말 없지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 요청을 한 그 바울이 무엇이 전복됐길래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 조금 더 쉬운 말로 사로잡혀버린 거예요. 그 이야기가 다메섹에서 사도행전 9장 이야기죠. 뭐 잘 아는 이야기니까요. 거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에 얼마나 바울의 세간이 뒤집어졌는지 아까 말씀드렸죠. 자신의 삶, 세계관, 보는 모든 가치관이 전복돼 버렸어요. 내가 살아야 될 이유, 방향, 목적, 계획 모든 길이 뒤집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충격됐는지 바울은 사도행전 9장 8절 9절 나오죠. 사흘간 눈을 일단 보지 못한 거 비늘이 덮인 건 아시잖아요. 그것은 자기 의지가 아니라면 자기 의지로 사흘간 먹지도 마시도 않았어요. 먹을 걸 안 준 게 아니고 물을 안 준 게 아니고 자기가 먹을 힘도 먹을 생각도 물을 마실 생각도 없을 만큼 멘붕을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그 3일간에 바울은 많은 것을 정리했겠죠. 아니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뒤집어졌겠죠. 자신은 어떤 세계관이 가졌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신 일이라 라고 철저하게 믿고 살아갔던 그 방향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네. 아마 이 감춰지고 버려진 그리고 먹을 수도 입을 수도 먹고 마실 수도 없을 만큼 멘붕이 온 그 상황에 한마디로 멍해졌겠죠. 이게 도대체 뭐야? 그때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를 죽이는 편에 서 있었구나. 다시 말씀드리죠. 바울이 생각했던 메시아 예수님은 신명기에서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자예요. 저주받은 자예요. 메시아가 저주를 받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가짜다. 그렇게 생각했던 받아들일 수 없었던 그 예수를 만나버린 거예요. 그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 에고 에이미 예수다. 누구십니까? 에고 에이미란 말은 그냥 예수 자신을 드러내는 말이 아니고 에고 에이미란 단어는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할 때 나는 에고 에이미 바로 그냥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더 충격.
영원히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걸 본 거예요. 기가 막히죠. 빛으로 봤지만 예수가 저주받아 죽은 것이 알고 보니까 이제 바뀌었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이었구나. 우리 때문이었구나. 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지고 저주를 받으신 대속의 죽음이었구나. 그때 발견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읽을 때는 여러분 거기까지 안 나타나죠. 그냥 눈 멀어갖고 정신 멍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끌려가가지고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 않았지만 그때의 상황을 바울이 간증하는 내용이 있어요. 제가 그걸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못 찾으신 분들은 안 찾으셔도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지금 아그리빠 왕에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하는 바울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다메섹 이야기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지금 예수님이 바울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면서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 사명도 다 주셨어요. 내가 너를 왜 이렇게 했는지, 너를 왜 찾아왔는지. 그러면서 18절, 오늘 저는 이 구절이 바울이 그렇게 뒤집어졌던, 전복되었던 그리스도의 비밀의 핵심이 다 담겼다고 합니다. 18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깜짝 놀랐죠. 바울은 완전히 뒤집었어요. 어둠에서 빛으로. 내가 지금 빛에 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완전한 감옥의 어둠에 갇혀있는 존재였구나. 사탄의 권세에서 나는 하나님께로 와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 묶여있던 존재였구나. 또한 나는 그렇게 구별된 유대인 중에 유대인, 율법이라고는 흠이 없다고 자랑할 만큼 의인인 줄 알았는데 완전 죄인이었구나. 그 죄사함과, 그래서 나를,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를 부르셨구나. 완전히 전복된 엄청난 이야기죠. 그러면서 바울은 사도행전 9절에 나오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 말고. 근데 왜 예수님은 자신을 박해한다고 합니까? 박해한 적도 없는데. 바로 여기에서 바울의 교회관이 다 등립된 거예요. 똑똑한 사람 아닙니까? 바로 나는 예수를 직접 핍박한 적이 없는데 예수 믿는 교회와 무리들을 핍박하러 잡으러 갔는데 나를 핍박한다? 예수님 자신을 핍박한다? 그렇구나. 교회는 한 몸이구나. 그리스도가 머리시고, 아니 이 보잘것없는 이 인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니. 와, 놀라 자빠질.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하물며 아까 나왔잖아요. 이방인까지도,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 절대 허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그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으셨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혈통, 민족을 넘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열려있는 우주적 나라와 세계구나. 이게 고백된 거예요. 바울에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신을 사도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역설 중에 역설이죠. 가장 유대인 이방인을 가장 미워했던, 싫어했던, 율법 중에 율법인, 혁명적인 일이에요.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뭐가 붕괴됐습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결국은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어. 하나님 없이 자기 의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존재 자체가 다 무너졌어요. 그때 바울이 했던 고백이 겸손 코스프레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다. 자기 코스프레한 거 아니에요. 겸손한 것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또 고백했죠. 율법의 의, 빌립보 3장 8절, 그 모든 거 내가 지킨 것들, 그것이 내가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거, 그것이 바로 배설물 똥이구나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울의 모든 생각이 붕괴되는 비밀. 한마디로 정리하면 내가 평생 쌓아왔던 그 세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완전히 전복되고 무너져 버렸어요. 어떻게
어떻게 무너졌냐? 아, 이방인도, 하물며 죄인도, 원수도.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는 죽은 자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달다도 그리스도로 안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이 엄청난 충격적인 사건. 이게 바울에게 뒤집혀진 그리스도의 비밀인 거예요. 너무나 충격적인 사실. 또 하나, 자신의 입장에서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지켜서 찾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에요. 그분이 찾아오셨구나. 이건 기가 막혀. 이거는 우리는 뻔한 이야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유대인 사상에 취해 있던 바울에게는 진짜 이거는 멘붕 중에 멘붕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 또 웃긴 거는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 그리스도가 만유신데 만유 안에 계셔? 만유보다 크신 분이, 만물을 만드신 분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오신다? 내 안에 들어오신다? 우리 안에 오신다? 야, 우리는 너무나 그냥 처음부터 바르게 배워가지고 이게 당연한 것처럼 배웠지만 이거는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바울의 머리를 완전히 뒤집은 거예요. 거기에 바울이 얼만큼 뒤집혔냐면 이 비밀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 고백이 오늘 골로새서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해달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 매인 것 자체도 좋다는 거예요. 매여서 나오겠다는 말이 아니라 매인 것 자체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 때문에 매인 거기 때문에 나는 좋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넘사벽 같습니까? 아유, 뭐 바울이니까 그렇지 하겠습니다. 결론에 이야기할게요. 다른 이야기, 뭐 특별한 한 뭐 영혼 같은 인물, 믿음의 무슨 영혼 같은 인물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그림을 하나 놓쳤네요. 이게 바로 다메섹에서 바울이 그 호련히 빛을 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때 완전히 바뀌었죠. 그리고 사흘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할 만큼 자기의 세계관이 완전히 정복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런 시간이 반드시 오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그러면 다메섹, 바울 이야기 한다고 지금 끝날 게 아니잖아요. 너무 위인 이야기하고 끝날 게 아니잖아요. 위인도 아니지만 우리가 찾아야 될 다메섹입니다. 내가 뒤집혀야 될 세계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세계를 깨뜨린 사건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한 번 이상 일어나야 되고, 그게 끝이 아니라 날마다 오늘 예배 때마다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저의 다메섹 좋겠죠. 바울처럼 진짜 막 확 빛을 받아가지고 막 정말 기가 막힌 환상을 보면 안 바뀔 사람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지금 우리가 요구하자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아직 성경이 완성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나의 다메섹을 찾습니까? 한 번도 내 세계관이 뒤집어지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그때가 와야 돼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 어릴 때부터 부모 따라, 선생님 따라 교회 오신 모든 분들, 남편 따라, 아내 따라 오신 모든 분들 한 번은 일이 나야 돼요. 바울처럼 특별한 이상한 경험, 특별한 경험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있으면 뭐 좋겠지만 그건 아니에요. 무엇이냐? 바로 말씀의 빛의 조명에 갇혀야 돼요. 오늘 그 시간 되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이 그 구절이에요. 눈이 어두웠던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갔던 제자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군지도 몰랐어요. 그분이 또 부활하신 주님이었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성경을 가르치는데,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다 밝게 가르치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죠. 꼭 감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이 열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그 시간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옆에서 가르쳐 주실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좋은 교사가 계십니다. 더 좋은 선생님이 계십니다. 누구죠? 보혜사 성령님. 저에게 여러분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의 조명에 갇혀버려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말씀이 비치는 조명. 여러분 연극 무대 같으면 깜깜한 연극 무대에 핀 조명 같은 걸 쫙 비출 때 주인공을 딱 비춰가지고 연극하잖아요. 그때 이 주인공은 뭐에 갇힙니까? 그 표현이 맞아요. 조명에 갇혀버리죠. 그걸 다 보게 되죠. 우리가 바로 그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조명이 나를 성령의 감동으로 확 비춰올 때 어떻게 달라지냐? 지식으로 들렸던 말씀, 하물며 지루하고 답답한 믿어지지 않은 말씀이 그냥 이번 주 또 종교 정보 업데이터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교회 온 적 없습니까? 안 오긴 뭐 찝찝하고 업데이트는 시켜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로 와가지고 업데이트 시키러 오신 분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이 말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 인간이 들어야 되는데 하고 그 말씀을 토스가 반사해가지고 나한테 조명을 했는데 조명을 또 반사해버리네. 그렇게 듣는 분들도 저도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나를 완전히 비추고 사로잡을 때. 그래서 말씀의 비밀 속에 여러분이 언제 이렇게 되냐, 머물러 있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언제가 그때는 찾을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항상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그 카이로스 시간이 하죠, 때가 온다니까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 누군가를 따라서, 아니면은 그냥 종교 업데이트 그냥 안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와 있다가 어느 날 순간에 그 말씀의 조명이 성령의 감동으로 확 비출 때가 있다니까요. 특별한 뭔가 이상한 짜릿한 감정이 아니더라도 그 감정도 올 수 있겠죠. 정보로 들렸던 말씀이 정보가 아니고요,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구나. 하나님 몰랐구나.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도.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조명이 비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고백입니다, 서론에. 내가 정말 신앙 너무 얄팍하게 생각하고 있나. 그리스도의 비밀 전해야 될 목회자인데 정말 그 깊이를 알고 있나. 이게 조명에 딱 비춰보니까 부끄러운 게 딱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말씀이 조명하면 이게 먼저 보여요.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냐. 진짜 예수 내가 알고 있냐. 바울의 비늘이 눈이 벗겨지는 것처럼 내 인생이 전복되는 사건, 여러분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지만 말씀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감옥과 같은 곳이 있죠.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한마디로 어느 정도로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은 통제할 수 없는 극심한 한계 상황이 올 수 있죠. 뭐 건강이든 뭐 질병이든 관계든 뭐 상황이든 뭐 경제든 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럴 때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다 똑같은 이야기지만 진짜 기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찾을 기회예요. 대면할 자리. 여러분, 갈망하십시오. 그 어려움을 갈망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환경의 감옥에 갇힐 것을 갈망하란 말이 아니라, 그런 감옥 같은 곳에 내가 갇혀 있을 때마다 뭘 찾으라고요? 내 통제 능력, 내 계획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 감옥이 다 내 것 아닙니다.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다메섹에 찾아오길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해서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이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어떤 소망도 품을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이게 보이기 시작할 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나의 중심성이 보일 때, 반대로 뭐가 보이냐? 십자가 이게 정말 모든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전부구나. 그 고백이 될지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시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왜 바울이었을까요? 저는 이 질문을 해봤습니다. 뭐 성경에는 정확한 답은 없지만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왜 바울이었을까요? 왜 바울이었을까요? 바울을 선택하셨을까요? 우린 그렇잖아요. 이렇게 예상할 수 있죠. 그래도 어느 정도 지식이 있고 규모도 갖췄고 갖출 만한 인물이니까 하나님이 쓰시기 좋으니까, 그 부분도 뭐 틀린 건 아니겠지만 저는 그 반대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배운 게 있고 똑똑하니까 하나님 활용하기 좋아서 부른 것 같죠. 그게 없을 수는 없겠지만 반대예요. 하나님은 왜입니까? 바울은요, 자기 의에 능력 가졌다고 생각한 착각의 끝판왕이었어요. 자기 의가 가장 높은 산을 이루는 누구보다도 앞서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을 부른지도 모르죠. 바로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설명하기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거꾸로 생각하셔야 돼요. 저 사람 어느 정도 규모도 갖추고 준비된 사람이니까 하나님 크게 쓰시려고, 베드로와 다르게 쓰시려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저는 반대라고 봐요. 가장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산상수훈와도 반대되는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꾸로 때린 이유는 뭐냐? 복음의 능력과 은혜를 설명하기 더욱 좋은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가장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하지만 어떻게 바꿨습니까? 교회 개척자가 되었어요. 교회 세운 사람. 이방인을 가장 배척했던 분리주의자였어요. 그런데요, 이방인의 사도, 하물며 다른 사도도 아니고, 베드로를 그렇게 썼다면 원래 사람이 좀 넉넉하고 그래도 크니까 이방인도 살릴 수 있는 사람을 세웠거나 할 수 있죠. 바울은 그 반대였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꾸로 역설로, 희한한,
자기 의를 가장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흠없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 은혜의 증인을 세웠어요. 누구보다 은혜를 설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기본 가락구가 좋아서 쓴 게 아니고요, 가장 안 좋아서 쓴 거예요. 왜? 그래야지 하나님 은혜를 설명하셨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오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 아니, 바울 넘사벽, 남의 이야기 아니라 가장 쓸 수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거꾸로 들어 쓰셨다면 나는요 거꾸로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바울보다 우리는 조건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훨씬 좋아요. 가진 것도 없고 뭐도 없고. 가장 불가능한 사람 조건을 물어뜯으신 이야기가 바울이라면 우리는 바울보다 조건이 다른 의미지만, 그 말은 우리 존재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바울, 우리 거 있잖아요, 자기 왕국, 그걸 무너뜨리고 그리스도로 주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아이고, 나는 바울처럼 못해요가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보다 훨씬 더운 조건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무너지는 순간에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 어떻게 사용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다메섹은 특별한 공간이 아니라,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예배 때마다, 날마다 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다메섹이 우리에게 찾아오길 바랍니다. 말씀의 기도에 머무는 그 자리가 여러분과 제 다메섹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다 아는 이야기, 또 지나가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진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의 다메섹이 필요합니다. 내가 쌓아왔던 모든 환경, 배워왔던 지식, 경험, 모든 내가 쌓아왔던 모든 가치관,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전복되는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해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을 잠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와 잠시지만 기도로 나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바울이 만났던 그 다메섹과 같은 그 시간으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아니 이후의 모든 말씀과 기도에 머무는 자리가 다메섹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렇게도 외쳤던 전도의 문,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기 원한 그 비밀을 나에게도 보여주시고 그 비밀에 우리의 모든 갇혀있던 모든 곳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